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입니다. 키워드는 구조되는 사람들, 생명의 주,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아파요 오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이 탄 배가 폭풍에 묶였습니다. 거센 풍랑과 위험한 지형에 놓인 사람들은 낙심했습니다. 큰 파도와 강력한 바람에 시달리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말처럼 떠나지 않고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없으면 아주 얄미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소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작한 말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이 말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자신은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가 표류하기 시작한 지 14일째 밤이 되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에서 물살에 휩쓸려 이리저리 다니다가 자정쯤 되었는데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사공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조금씩 수심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길, 15길,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큰 배가 수면이 낮아지면 땅에 부딪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초에 걸릴 것을 대비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렸습니다.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일단 안전조치를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이물, 즉 배의 앞부분으로 가서 구명정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아채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 달려가 거룻배의 줄을 끊어 떼어 버렸습니다.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14일째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어서 먹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떡을 가져왔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심하고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의 말대로 되고 있으니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받아 먹은 사람의 수가 276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는 좀 다른데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주체였습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전달자인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밀을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상륙할 것을 생각하며 배를 좀 더 띄운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았고 살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자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논한 후 닻을 끊고 바다에 버리고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도 버렸고 닷도 끊어냈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상륙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배가 걸리게 됩니다. 배는 앞부분이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고물, 즉 배의 뒷부분은 큰 물결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폭풍에 시달렸던 배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할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고자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물에 뛰어내려 육지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 물건을 붙잡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차근차근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전했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바다일의 밝은 선원들은 먼저 탈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를 놓치느니 죽이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궁리입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살리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 모두가 구조되게 하십니다. 바울을 들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 길을 보이시고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다툼과 살인을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다 살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이 없는 곳에서 식물이 수분을 얻을 수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 애쓰며 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온 세상이 들어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생명을 공급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들 모두를 생명의 주께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살리려고 이리저리 시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임을 아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고 넘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이끌려갑니다. 나 하나도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마음을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풍성한 물을 공급받아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으며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주 안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 은혜로 말미암은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풍성함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힘과 지혜가 필요한 곳에 힘과 지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